2008년 중국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재앙. 8만 7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건이 50년 전 한 승려에 의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승려는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했고 황제들이 무릎 꿇고 가르침을 청했으며 120년을 살면서 자신의 죽는 날까지 정확히 맞춘 인물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2025년에 일어날 어떤 일과 그 이후 우리나라에 닥칠 놀라운 운명까지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예언한 우리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이 신비로운 승려의 정체와 그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공간을 넘나들며 운명의 실을 꿰뚫어 본 성자 허운 대사의 경이로운 삶과 그가 남긴 전율스러운 예언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840년 중국 푸젠성 천주연의 고요한 새벽, 한 특별한 영혼이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부유한 관리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사자처럼 말입니다. 이 신성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경외감이 절로 일어납니다. 6해를 살았을 때 이미 도교의 깊은 경전들을 모두 통달했다 하니 어찌 이를 인간의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8배가 되자 주역의 오묘한 진리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 어린 영혼이 스스로 밝힌 자신의 정체였습니다. 나는 명나라의 위대한 고승감산 덕청의 환생이며 언젠가 반드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 작은 몸 안에는 전생의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승려들과 불교, 경전에 대해 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숭고한 선택. 세월이 흘러 이 천상의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세속의 영화로움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주의 진리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벼슬길에 나아가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명의 길이 정해진 이 청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9해가 되던 어느 날 아버지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푸젠성 용천사로 향했습니다. 마치 나방이 불빛을 향해 날아가듯 거역할 수 없는 숙명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출가 후 그가 목격한 현실은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불교계는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승려들이 첩을 거느리고 술과 고기를 탐하며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중생들을 속이는 모습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영혼이었던 그는 이런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참된 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40세가 되던 어느 날 허운대사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보일배라는 극한의 수행을 통해 진리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삼보일배란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온몸을 땅에 던져 절하는 것입니다. 4,0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걸어가며 보타산까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행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한 번의 절마다 번뇌를 벗어던지는 의식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이 그의 육신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9회부터 그는 더욱 장대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미산에서 출발하여 티베트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부탄의 신비로운 사원들을 거쳐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봉우리들을 지나 인도의 불교 성지들로 향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고요한 사원에서 미얀마의 황금 파고다까지 그는 불교의 모든 성지를 발로 걸으며 순례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었고 깊은 사막에서 목마름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불교. 경전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법문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여 년의 순례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다시 밟은 허운대사는 이미 범인을 초월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의 눈빛은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서태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극에 달한 어느 날 허운대사는 황실로 불려갔습니다. 서태후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운대사가 잠시 명상에 잠긴 후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내린 이 신비로운 눈을 본 서태후와 신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청나라 황실의 공식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의 명성은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청나라의 광서제와 서태후, 중화민국의 장제스, 멀리 태국의 국왕까지도 그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이 한 승려 앞에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마오쩌둥과의 일화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자였던 마오쩌둥이 간곡히 만남을 청했지만 허운대사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세속의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도인의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예지 능력이었습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등장을 미리 내다보았고 서태후와 마지막 황제의 임종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명상과 절대적인 금욕을 통해 그는 무려 120년이라는 초인적인 수명을 누렸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1959년 허운대사는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다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거든 화장한 후 그 재를 설탕과 밀가루, 기름과 함께 반죽하여 9개의 둥근 공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강물에 던져 물고기들에게 공양하라.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다른 생명들을 위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육신마저도 중생들을 위한 공양물로 바치겠다는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두 권의 신비로운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명상과 우주적 직관을 통해 내다본 미래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광풍 속에서 홍위병들이 한 권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권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많은 이들이 이 귀중한 예언서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마치 하늘의 뜻인 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허난성 뤄양의 고요한 백마사. 그곳에 먼지 쌓인 문서 보관소에서 잃어버렸던 예언서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온 중국을 경이와 흥분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예언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실현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운 대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지개를 켤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무서운 징조를 보낼 것이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려 퍼지며 사방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다. 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하여 수십 비에 걸쳐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건물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온 땅에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며 이로 인해 8만 명이 넘는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참혹한 재앙 후에는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어 성대한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읽은 사람들의 등골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8년에 벌어진 일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스촨성에 규모 8.0의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21만 6천 동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대지는 거대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만 7천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재앙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화려하게 개막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감동적인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50년 전에 쓰인 예언이 이토록 정확하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는 허운 대사의 영적 능력이 얼마나 초월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미 실현된 예언을 목격한 사람들은 허운 대사의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 구체성과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내 많은 이들을 전율시켰습니다. 중국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을 벗고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뱀의 기운이 강한 해가 오면 중국을 도와주던 북방의 강한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그때 중국의 기운은 하늘 꼭대기까지 솟아올라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허운 대사가 영원의 세계로 떠난 해가 1960년이니 여기에 60년을 더하면 20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첫 번째 뱀의 해는 바로 2025년입니다. 북방의 강한 기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이들이 깊이 사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북쪽에 자리한 거대한 나라, 바로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래 러시아는 여러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허운대사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미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시기에 동쪽 넓은 땅에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중국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때 갑작스럽게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 통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남쪽의 작은 섬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중국의 모든 땅에서 하늘을 찢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기둥들이 일어날 것이다. 동쪽 넓은 땅의 군대 강국이란 중국을 기준으로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쪽의 작은 섬은 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늘을 찢고 솟아오르는 불기둥은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허운대사가 내다본 이 무서운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지혜로 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은 더욱 암울한 모습을 그립니다.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 하늘과 땅이 타들어갈 것이다.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오직 깊은 덕을 쌓은 이들만이 이 참혹한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말로 가슴 아픈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허운대사의 예언 중에서 가장 가슴 설레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이 땅과 이 민족의 미래를 놀랍도록 밝고 희망차게 내다보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천성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지혜를 타고났으며 선량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고귀한 민족이다. 하지만 나라의 운이 기울어져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허운대사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조선은 정말로 가난과 시련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분단의 아픔으로 온 땅이 피로 물들었으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구호 밀가루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운대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영원한 순환의 법칙이 있으니 조선 또한 이 우주의 이치를 따라 운명이 흘러왔다. 그러나 조선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하늘의 은총이 다시 내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80년이 되기 전에 조선은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호랑이의 기운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허운대사가 영면에 든 해가 1960년이므로 여기에 80년을 더하면 2040년입니다. 즉 2040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신성한 예언입니다. 앞서 중국의 통일이 2025년경에 시작될 것이라 했으니 2025년 이후부터 2040년 사이에 조선 땅의 통일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에 의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랑이 해인 2034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부터 2040년 사이의 호랑이 해는 2034년 하나뿐이니까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호랑이 모양을 닮은 우리 한반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희망에 찬 부분은
통일 후 조선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조선은 본래의 빛나는 기운을 되찾게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조선을 우러러보며 이 땅으로 몰려들 것이고 조선의 백성들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지만 통일 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몰려들어 조선인들이 그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지도국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더욱 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은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영혼들로 가득 찰 것이며 그들은 이 세상에 다시 선량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는 예언입니다. 조선인들이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함께 도덕적, 영적 리더십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 허운대사의 예언을 접하면서 우리는 깊은 경외감과 함께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희망에 불과한 것인가? 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실현된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50년 전에 쓰인 예언이 그토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분명 범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또한 허운대사가 1959년 당시 조선의 미래 번영을 예언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조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허운대사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주의 깊은 진리에 바탕을 둔 신성한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고정된 운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허운대사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에 대한 밝은 미래 예언은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정진한다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운대사는 조선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 북방의 거대한 기운이 크게 쇠락할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 예언에서 언급된 북방의 기운이 쇠락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국군이 기울어질 것을 내다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근래 러시아는 여러 국제적 어려움과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허운대사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예언에서는 통일을 이루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조선에 대한 예언에서는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번영과 통일은 무력이 아닌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도덕적 감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허운대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120년이라는 초인적인 생애 동안 오직 진리 탐구와 중생 구제에만 매진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고행의 순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다른 생명들을 위하겠다는 자비로운 마음까지. 허운대사는 정말로 범인을 초월한 성자였습니다. 그가 서태후 앞에서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했다는 기록이나 미래의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우주의 진리에 도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통력의 발현이었습니다. 예언 속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 허운대사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망적인 내용들, 사이사이에 희망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쟁에 대한 예언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보호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조선에 대한 예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조선인들이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도덕적 품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언은 내적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허운대사는 조선이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선도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 중 이미 실현된 것들의 정확성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2008년 쓰촨 대지진에서 8만 이상의 백성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8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축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3개월 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정확성을 보면 허운대사의 다른 예언들도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허운대사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물질적 번영보다는 영적 각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나 덕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씀은 모두 내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환경 파괴, 분쟁,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보다는 인간의 의식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허운대사의 일생과 예언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진리, 탐구와 중생 구제에만 매진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자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넘나들며 20년이
넘게 순례했던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도였고,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의연함이 참된 수행자의 품격이었으며, 죽는 순간에도 다른 생명들을 위하겠다는 그의 자비로운 마음이 보살의 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완벽하게 실현된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조선에 대한 밝은 예언을 들으면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운대사의 예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신성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적 번영도 소중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허운대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구,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허운대사가 예언한 아름다운 미래가 정말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허운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스러운 예언들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허운대사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허운대사의 신비로운 삶과 놀라운 예언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그리고 이런 신비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